안녕하세요 여러분. 7월 18일 오늘도 말씀을 읽기 오신 모든 분들 환영합니다. 오늘도 기도하고 함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말씀을 읽을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사모하며 주의 가르침과 그 교훈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의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잘 지내셨나요?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또 사도행전 말씀을 같이 봐야겠죠? 네, 어제 우리 함께 봤던 말씀 기억나시죠? 빌립이 사마리아 땅에 복음을 전하고 또 베드로와 요한이 빌립이 복음을 전했던 사마리아 성으로 이제 왔던 장면을 같이 봤죠. 그리고 나서 빌립이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그 에티오피아 내시가 예루살렘에서 가자로 내려가는 길에 있었는데 거기까지 이제 복음을 전하러 오는 과정을 봤어요. 그래서 이제 전반부에는 우리가 예루살렘 교회가 빨리 성장하는 걸 같이 봤잖아요. 근데 이제 어제 우리가 봤던 말씀에서는 복음이 예루살렘 교회가 흩어지면서 어떻게 사마리아 땅 가운데 복음이 확장되었는지 그 과정을 함께 봤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오늘은요, 그 복음이 사마리아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이 살고 있는 땅에도 전해지게 되는데 어떻게 해서 이방인들의 땅까지 전해지게 되는지 그 과정을 같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드디어 등장을 하잖아요. 바울 사도입니다.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는데 어떤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는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사도행전 9장 말씀입니다. 천천히 읽어볼게요. 사울은 여전히 주님의 제자들을 위협하면서 살기를 띠고 있었다. 이 사울이 그 스데반 집사님이 돌아가실 때 다 기억나시죠? 그 발치에서 멀리서 그걸 다 지켜보고 있다가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순교하는 걸 당연하게 생각했다 라고 했던 그 청년이에요. 그 청년인데 이 사람이 여전히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위협하면서 이 사람들을 다 감옥에 다 집어넣으려고 살기가 등등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울이 얼마나 열심히 있는 사람이냐면 대제사장이 가서 다마스커스에 있는 여러 회당에 보내는 편지를 써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뭐냐면 이 다마스커스라고 하는 곳이 이제 시리아의 수도잖아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그러니까 그 당시 아람이라고 하는 민족들이 살고 있는 수도였어요. 근데 여기에 또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살고 있었던 거예요. 특별히 거기도 이제 디아스포라로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이 있다는 소문을 들은 거예요. 사울이. 그래서 이 대제사장에게 이 예수님을 믿는 그 돌을 믿는 사람은 남자나 여자나 가리지 않고 닥치는 대로 묶어서 예루살렘으로 끌고 오게 하는 이런 편지를 써서 가지고 가고 있는 거죠. 다마스커스로 이제 가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요, 다마스커스가 예루살렘에서 무려 230km가 떨어져 있어요. 여러분 같으면은 이제 그 예수님 믿는 사람을 잡아가려고, 누군가를 잡으려고 230km 떨어져 있는 데를 자발적으로 가시겠어요? 누군가를 잡으러? 여러분과 특별하게 상관이 없는데 보통 안 가잖아요. 근데 이 바울은요, 자기가 믿는 거에 있어서는 이렇게까지 헌신적으로 순종했던 사람이었어요. 자기가 믿기로 이 그리스도인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단이고 이단들은 다 없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다마스커스까지 230km를 걸어갔다는 거예요. 엄청나죠? 네, 이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사울이 길을 가다가 이제 그 다마스커스 거기까지, 마을까지 거의 다 와갈 때, 가까이 이르렀을 때 갑자기 하늘에서 너무나도 환한 빛이라고 밖에 표현할 수 없는 굉장히 밝은 빛이 이 바울과 또 함께 있는 사람들을 둘러 비추는 거예요, 하늘에서. 그래서 사울이 깜짝 놀라서 땅에 엎드려졌는데, 그리고 그 엎드려져 있는 순간에 하늘에서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라고 하는 음성이 사울에게 들렸어요. 그래서 사울이 주님 누구십니까? 하고 물어봤더니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라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깜짝 놀랐겠죠. 그래 이 목소리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일어나서 성 안으로 들어가거라. 내가 해야 할 일을 너에게 일러줄 사람이 있을 것이다 하는 음성이 들려왔어요. 여러분 재밌는 게요. 이분이 예수님이잖아요. 스스로 예수님이라고 밝혔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 너가 나를 핍박하냐? 여러분 이 사울이 예수님을 핍박했던 적이 있었나요? 예수님 핍박 안 했잖아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잖아요. 그런데요,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핍박받는 것이 내가 핍박받는 것과 같다라고 여기시는 거예요. 한마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괴롭히고 그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하는 핍박을 할 때 그 핍박은 곧 예수님을 핍박하는 것과 같다. 동급.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사울이 얼마나 깜짝 놀랐겠어요. 그쵸? 그래서요, 이 사울과 동행했던 사람들도 소리는 들었는데 아무도 그 누가 말하는지 보이지 않고 그 빛에 쌓여있는 사람들이 어리둥절해가지고 아무 말도 못하고 멍하게 서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사울은 그 빛을 보고 나서 땅에서 일어나서 눈을 떴는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게 볼 수 없게 되어버렸다는 거죠. 예, 눈뜬 이제 장님이 된 거죠. 눈을 떴는데 아무것도 안 보였대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사울의 손을 끌고 다마스커스로 데리고 들어갔다, 성 안으로. 그는 무려 3일 동안 앞을 보지 못하는 상태에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았다. 여러분 이 정도는 돼야 돼요. 자기가 믿고 있는 것이 가짜라고 밝혀졌을 때 이 받은 충격이 너무 커가지고 사울이요, 이 예수라는 분을, 자기가 지금 예수를 믿는 사람을 잡아서 예루살렘에 끌고 가려고 다마스커스를 가고 있는데 그 예수님이 직접 자기에게 말을 하는 걸 듣고 나서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것은 무엇인가? 예수라는 분은 누구인가? 기도하고 고민하고 밥까지 안 먹을 정도로 그렇게 심각하게 있었잖아요. 근데 그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또 이 사울에게 여러 가지 또 들려주셨다라고 나중에 성경책 보면 나와요. 나중에 구절 보면. 그런데 이 다마스커스 안에서는요, 아나니아라고 하는 이름의 제자가 있었대요. 주님께서 환상 가운데 아나니아야 하고 부르시니 아나니아가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주님께서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서 고든 길, 이게 직가라고 하는 거리거든요. 고든 길이라고 부르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사울이라고 하는 다소 사람을 찾아라. 이 사울이 다소 출신이에요. 다소가 어디냐면은 이 길리기아 터키 지방의 다소라고 하는, 네, 여기가 이제 원래 사울의 고향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유대교를 믿고 나서 예루살렘까지 와가지고 당대 최고의 학자였다고 하는 가말리엘의 제자로 들어가서 유대교를 믿은 거죠. 그 성경이 완전 정통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찾아라. 그는 지금 기도하고 있다. 그는 환상 속에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손을 얹고 시력을 회복시켜 주는 것을 보았다. 그러니까 지금 사울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또 환상을 보여주신 거죠. 아나니아가 대답하였다. 주님,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님의 성도들에게 얼마나 해를 끼쳤는지를 나는 많은 사람들에게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을 잡아갈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아가지고 와서 여기에 온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제가 가면은 당연히 잡아가지고 끌고 갈 거 아닙니까?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가거라. 그는 내 이름을 이방 사람들과 임금들과 또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지고 갈 내가 택한 내 그릇이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아야 할지를 내가 그에게 보여주려고 한다. 여러분, 그 사울은요,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면은 축복을 받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면은 많은 이 예수님께서 좋은 것을 많이 주시고, 이런 거를 바라고 복음을 전했던 게 아니에요. 사울은요, 처음부터 예수님께서 사울에게 보여주셨던 게 뭐였냐면은, 너가 나를 위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면, 또 왕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면, 너는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환란이 있을 거다 를 먼저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도요, 이 사울은 주님, 그래도 이것이 제가 해야 될 길이라면은 제가 이것을 하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끝까지 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론 축복도 주시지만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따라가는 길 가운데는 날마다 축복만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떨 때는 예수님처럼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 따라가야 되는 순간도 있고, 또 어떤 순간에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손해를 봐야 되고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업신여길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사울을 통해서 배울 점은,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가 해야 될, 마땅히 해야 될 사명을 위해서 우리가 묵묵히 걸어가야 된다라는 거죠. 결국에 사울이 나중에 로마에서 순교하잖아요. 이때 처음 만난 그 예수님을 위해서 나중에 자기 생명까지 드리는 헌신을 이 사울이 예수님께 드립니다. 그래서 아나니아가 떠나서 그 집에 들어가 사울에게 손을 얹고 이렇게 이제 말하죠. 형제 사울아, 그대가 오는 중에 그대에게 나타나신 주 예수께서 나를 보내셨소. 그것은 그대가 시력을 회복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라고 말했다. 곧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져 나가고 그는 시력을 회복하였다. 그리고 그는 일어나서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고 힘을 얻었다. 세례를 받았다는 건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영접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여러분, 그런데요, 중요한 게 비늘 같은 게 눈에서 떨어졌대요. 여러분, 눈에서요 비늘이 떨어져야지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나 쉽게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은 눈에서 비늘이 떨어지기 전까지는 절대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바울처럼 완고한 사람. 여러분, 그런 사람은요, 예수님께서 어떤 방법을 통해서건 돌아오게 하시려고 그 사울을 때려도 보고, 그 사람을 얼레도 보고 달래도 보고, 이게 빛을 쏴가지고 3일 동안 밥도 못 먹고 고민하게 만들기도 하고, 이런 방법을 쓰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게 모든 게 사실은 주님의 은혜죠. 그러니까 얻어맞기 전에 예수님께 돌아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굳이 눈에서 비늘까지 벗길 필요가 있겠어요? 예수님 믿는데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는 거잖아요. 사울은 며칠 동안 다마스커스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지냈다. 그런 다음에 그는 곧 여러 회당이라는 건 유대인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곳을 말해요. 디아스포라로 흩어져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이 살고 있는 공동체, 그 회당에서 예수가 곧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하였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지금 예수님 믿는 사람 잡아 올리고 온 건데 그 사람이 이렇게 뒤집어서 변해봐요. 얼마나 사람들이 깜짝 놀라겠어요. 그래서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놀라서 말하기를, 아니, 이 사람은 예루살렘에서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이들을 마구 죽이던 바로 그 사람이 아닌가. 그가 여기 온 것도 그들을 잡아서 대제사장들에게로 끌고 가려는 것이 아니었는가. 그러나 사울은 더욱더 능력을 얻어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명하면서 다마스커스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황하게 하였다. 이게 전설의 시작인 거죠. 이 사울이라는 청년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눈에 있는 비늘이 벗겨지고 바울이라는 사람으로 변하게 되는, 그리고 그 바울이 초대교회 이방인의 선교를 양대산맥의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을 통해서 수많은 이방인들이 예수님께 돌아오게 되는, 그 모든 신약 성경의 대부분을 바울이 썼잖아요. 그 전설이 시작되는 곳이 바로 여기예요. 여러분, 우리 다음 주 월요일은요 성경학교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새싹튜브는 일주일 동안 또 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인 것 같죠? 대신 우리 여름 성경학교 때 8시 반에 교회 유튜브 채널에서 또 같이 우리 말씀 듣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여름 성경학교를 통해서 예수님을 깊이 경험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내일은 거룩한 주일이죠. 어디에서건 주님을 기쁘게 예배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전도사님은 월요일에 이 명성제일교회 유튜브 채널에서 또 같이 성경학교로 만나도록 할게요. 여러분 그러면 다음 주에 만나요. 여러분 안녕.